순종이 뭐죠? 지난번에 했던 순종.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맹세하지 않았으면은 이 상호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상호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죽도록 노력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상호관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라야 순종이라는 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상호관계 형성을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보죠. 뭐. 창세기 2장에 보면 자, 창세기 2장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 적셨어요. 왜냐하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왜 쫓겨났는데 왜 사람들이 있고, 가인과 아벨 때 왜 사람이 있고, 우리는 늘 그런 서구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구식의 절대적인 어떤 절대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때 당시에는 이미 천지창조라는 게 1장 이후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식의 그 정말 단무지 같은 생각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갈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갈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3번 나오죠. 1장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한번 만들어요. 그리고 만드는 목적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요. 한번 나오죠. 두 번째는 2장 7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만드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3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정보를 주시는 겁니까? 예, 각각 다른 정보를 주시는 거죠.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서구 신학이에요. 절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1장에 무조건 다 꿰어 맞추는 거예요. 아니, 그죠? 다른 상황과 조건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다른 상황과 조건이. 그렇죠? 1장에서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라는 게 하늘과 땅 사이에 전쟁이 다 완성된 거예요. 전쟁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러니까 누가 맹세했어요? 하나님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누구에 대한 순종? 당신 자신에 대한 순종이에요. 인간에게 순종한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인류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드디어 7째 날에 마치실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천지 사이에 전쟁이, 만물이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이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비로소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까 누가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일을 하게 되냐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맹세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켰어요. 이것을 본 체험한 체험하게 된 그 인간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쉬셔도 되는 거예요. 자, 맹세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순종. 우리는 이제까지 순종을 2가 있어요. 1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진짜 순종, 참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했죠. 아니고요. 지금 토라를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니까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그래서 맹세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을 누가 학습을 해요? 나라는 인간이, 사람 나가 이 과정에 며칠 동안? 7째 날 동안, 첫째 날부터 7째 날 동안 학습을 해요. 과정 가운데서 배운다고. 배웠죠? 배웠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들이니까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겠죠.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누가 쉬어요? 아니, 열심히 일했던 분이 쉬는 거지 인간이 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주체는 하나님이 쉬는 거지 인간이 쉬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간이 쉬어요? 하나님이 쉬어요? 지들이 쉬잖아.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눌러.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만 되면은 엘리베이터 의뢰이 알아. 유대인들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몇 층에,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니까 몇 층이라고 말을 해도 안 돼. 이러면은 알아서 눌러. 걷는 것도 일이니까. 걸어 올라가는 것도 일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숨만 쉬고 있어야 돼. 숨 쉬는 것도 일이잖아. 숨 쉬는 것도 일이잖아. 숨도 쉬지 말아야지.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잘못해 생각한 거죠. 토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토라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이렇게 그대로 떠안는 게 우리의 안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톤 터치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맹세를 이행하던 이 방식대로 우리가 뭐를 하게 돼요? 순종을 하게 돼요. 그게 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도식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1번 도식은 아니야. 인간이 무조건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 명령을 듣는 게 그게 순종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2번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1번이 성립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2번이 되고 나서 1번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복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1장에서 언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언제 복을 주셔요? 인간이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의 개념이 이게 복의 개념 아니에요. 복의 최초의 개념. 복의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복의 개념은 뭐예요? 사람이 뭔가를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성공, 사업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예. 자, 여기 다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다스림. 근데 이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말 잘 듣는 놈들은 상관없는데 말 안 듣는 놈들하고 말 안 듣는 놈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죠. 싸워야 된다고. 전쟁, 싸움을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때 만물이 짜바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짜바가 나오는데 요 짜바가 좀 달라요.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저주가 여기서 보면은 내게 명하는 게 여기 짜바란 말이에요. 짜바, 짜바예요. 근데 여기 달라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오는 짜바하고는 그래서 요게 만물이 요게 짜바인데 여기 레시하고 요게 베이트하고 요게 달라요 지금. 요거는 베이트예요. 짜바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짜바. 짜바인데 내용 발음은 같은데 글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른 이 짜바의 번역을 보자고요. 창세기 2장 1절만 만물이라고 번역했지 21장부터는 군대 그 다음에 군대 출애굽기 군대 뭐예요 지금 짜바가? 거의 99% 전부 뭐로 번역했어요? 군대, 전쟁, 싸움으로 다 번역했어요. 민수기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히죠. 민수기는 전부 다 싸움, 아예 전쟁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싸움, 맞죠? 다 전쟁이야, 싸움. 어디를 하든지 간에 싸움. 이 짜바라는 단어가 군대, 전쟁, 싸움 이렇게 번역을 다 해버린 거예요. 짜바가. 그쵸? 뭐 더 이상 뭐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말 안 듣는 놈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벌여야 되죠. 그래서 짜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드디어 다 이루어졌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이때 2장 1절에서 전쟁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이 끝났어요? 하늘과 지금 이 번역을 다시 하면 2장 1절에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 전쟁이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전쟁이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었냐고요. 하나님하고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예?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전쟁이었죠. 아니 이제까지 피조물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싸울 필요가 없죠. 아니 싸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그냥 다 끝내버리면 돼. 끝내버리고 새 창조해버리면 된다고. 그런데 새 창조를 안 하시고 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누구를 만들어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줘요? 인수인계를 해줘요. 인수인계 해줄 때 뭐를 하면서 인수인계 해줘요? 사람에게 복을 내리면서. 그러면 복을 내려준 목적이 뭐예요? 전쟁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이 피조물이 겉으로는 피조물이고 속 내용물은 뭐예요? 속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